히브리서 11장 2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지난주 27절 했는데 다시 27절, 28절 두 절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지난주 말씀드릴 때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일 때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누겠는데,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모든 생활을 마치고 나면 돌아갈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제일 남아야 될 것 같으세요? 교회 오면은 뭐가 제일 잘 보여야 될 것 같으세요? 교회 오면 또 끝나고 나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 들어갈 때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성경책은 전체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사실은 다 한 가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피에 대한 얘기예요. 피에 대한 이야기. 구약은 다 이게 피예요. 제사는 전부 다 피였어요. 동물 잡아 죽여야 됐어요. 구약의 제사는 단순히 거룩한 정도가 아니라 그런 도축장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도축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없지만 동물 잡을 때 난 그 피비린내, 그게 구약에서 유월절 제사였어요. 신약에 모여서 이들은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피를 먹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이었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딱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피에 대한 이야기였고,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모든 교회에는 다 공통적으로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나를 위해 죽으셔서 흘리신 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갈 때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익혀야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예요. 피를 본 적 있으세요? 재미난 게 애들 싸울 때 보면 막 조금은 알지, 싸우다가 누가 이겨요? 누가 져요? 피를 흘리며 지는 거예요. 잘 싸우다가 피가 나면 갑자기 피를 보고 울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피에 대해서 대단히 귀한 것이고 생명이 있음을 다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이 피라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자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깨달아 안다면 그분의 신앙은 늘 은혜 안에 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하면은 그것이 내게 확 와닿았고, 마치 내가 내 피를 볼 때 깜짝 놀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보고 늘 놀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여러분들 은혜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피에 대해서.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28절 보시면 유월절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이 생겨졌습니다. 맞아요. 모세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인데, 생명, 그들 가운데 죽음의 생명을 건너갔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건너갔냐? 어린 양으로 문 좌우 설주와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안엔 장자가 죽지 않고 건너갔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들 가운데 오늘날 절기가 됐어요. 유월절로. 그런데 유월절을 언급할 때 단순히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 것을 2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뭐로 이어져요? 피 뿌리는 예식으로 이어져요. 피 뿌리는 예식은 유월절 한 번뿐이었어요. 동물의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어요. 발랐어요. 그 이후로는 유월절을 지킬 때에 동물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지 피를 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저자의 의도성을 볼 수가 있죠.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그래서 피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히브리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이 본문을 볼 때에 피 뿌리는 예식을 얘기할 때 이 피를 뭘 생각하겠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피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들을 대단히 어떤 긴밀한 그 유대 관계, 끈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핍박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 또한 지금 믿음 가운데 핍박과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생명을 건진 것처럼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님의 피로 건진받는 것을 지금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어떤 분들은 그 피를 보면서 자기를 막 자책해요. 회개해요. 나 같은 이런 죄인.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이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 이것은 또 자기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야 이런 각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피 때문에 내가 살았어. 내가 보호받았어.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를 볼 때, 십자가를 볼 때 느끼실 게 뭐냐면 아유 나 같은 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정말 큰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의 피로 살리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출애굽할 때의 유월절, 그리고 이 피는, 어린 양의 피는 유대인들 가운데 뭘 얘기하냐면 보호를 말해요. 보호. 하나님의 보호. 죽음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호받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집도 장례가 나지 않았어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집안 가운데에 전부 다 곡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런 곡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지금 오늘날 우리 가운데 보호를 의미해요. 여러분도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피가 내 가운데 철철철 넘쳐 흐르면 뭘 느끼셔야 돼요? 보호를 느끼셔야 돼요. 보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 보호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러나오면서 거기서 파생되어진 수많은 감정들과 감각들과 반응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보호받았구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느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셔. 나를 지켜주고 계셔. 나를 지키실 거야. 이것을 확신하고 나가면 예배를 바르게 드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고 여전히 불안해 하신다면 지금 예수님의 피가 그분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출애굽 당시에 이 어린 양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 이 보호의 정도와 능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양의 피는 그들의 육신을 살렸어요. 육신은 살렸지만 나머지 부분들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지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이집트에 살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냈느냐. 계속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른 것이 아니라 어느 분에 의하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 영혼에 뿌려졌다. 영혼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보여지는 건물 외벽에 뿌려져 있는 피는 육신을 살릴지 모르겠지만 내 속은 못 살리는 거예요. 또 옷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 영혼에 뿌려졌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해요?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을 얘기해요. 본질. 가장 깊은 부분. 이 부분에 영향을 주어지면 가장 인간의 근원에 영향을 주어지면 나머지 위는 전부 다 위로 계속 영향이 가죠. 물의 근원이 썩으면 다 썩죠. 물의 근원이 깨끗하면 다 깨끗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피가 적셔지면 우리 모든 삶에 이 피가 다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뿐 아니라 육신만 살 뿐 아니라 마음, 정신, 감정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고 살아가는 역사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한 그 간증을 봤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찮게 제가 이전에 미국에서 타임스퀘어 처치에서 한 1년간 예배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어느 한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들었는데 이 자매의 간증의 고백은 이제 남자친구하고 헤어진 거예요. 실연이 이민으로 미국에 와서 남자친구를 거의 자기에게는 절대로 의지하고 있었고 이 남자가 시키는 것을 그대로 다 했었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그리고 결혼하려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남자가 딱 얘기한 거, 우리 헤어지자. 근데 그것이 이 여자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실연의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죠. 밥도 먹기 싫고, 인생이 절망이고, 자기 이 남자만 보고 왔는데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딱 들은 생각이, 아, 내가 이전에 타임스퀘어 처치에서 2번 예배를 들었었지, 교회 가보자. 교회를 간 거예요. 신앙이 원래 있었는데 왜 타임스퀘어 처치에 2번 왔었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친구가 딱 2번만 허락했었대요, 교회 가기를. 2번만 허락받아가지고 2번 교회 왔었는데 그때 느낀 느낌이 있어서 교회 온 거예요. 그때부터 한 수개월간은 계속 울었대요. 예배를 들을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이상하게 봤겠죠. 이런 분들 종종 있어요. 계속 울었대요. 계속. 이 울음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치유예요. 치유. 감정이 치유받는 거예요. 무슨 상담가가 얘기를 해주고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찬양 부르는데 찬양이 무슨 찬양이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찬양이잖아요. 이런 곡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더래요. 수개월간은 눈물을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는 끝났다 생각했던 그 가운데 일만의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걸 이제 자기 간증 가운데 쭉 풀어내더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 사람을 만져지니까 상한 감정, 무너진 감정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져요. 육체의 치유뿐 아니라 정신과 감정과 우리 마음까지도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절망이 걷어지게 되어지고 소망을 품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늘 절망 가운데 있다. 되게 염세적이다. 이건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을 볼 때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썩어져 가도 우린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에요. 왜?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놓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거든요. 절대 우리는 포기가 없어요. 예수의 보혈이 그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뿌려주면, 예수의 피가 그 사람의 영혼에 뿌려지면 전인적인 부분이 살아납니다. 보호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삶의 어느 부분들을 자꾸 만져야 돼요. 막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머물지 않죠. 나만 살지 말고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길 원해요. 이 열매는 나 잘 먹고 잘 살라는 열매가 아니라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유익을 주는 열매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고 무너진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썩어진 부분이 다시 살아나서 열매가 맺어지고 막 해보세요. 향기가 나고 꽃이 늘어들고 열매가 맺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겠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예수 믿는 유익입니다. 이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에. 지금 여러분이 전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전 요즘에 대단히 불안합니다. 마치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점점 강대국들이 대놓고 핵에 대해서 금지했던 것들을 풀고 핵 확산을 금지하려고 했던 그 조약들을 파기하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연구를 더 하려고 하고, 그러다 진짜 어느 한쪽에서 확 터뜨려버리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대요.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어요. 그때 또 그것이 그렇게 터질지도 몰랐어요. 세계 1차 대전이 1914년도예요. 세계 2차 대전이 1941년도예요. 30년도 안 되는 시기에 큰 대전이 또 일어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벌어졌어요. 지금 홍콩에서는 민주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어요. 공항이 여러 번 폐쇄됐어요. 우리 계속 뉴스 보고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 강경 진압을 계속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과거에 무고하게 많은 시민들이 죽었던 글들이 지금 저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중국은 발끈하죠. 내정 간섭이라고. 지금 미국과 중국은 계속 무역전쟁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일본까지 가세해가지고 과거사를 잘못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결국 경제적인 제재하고 우리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또 지금 북한은 계속 미사일로 도발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그럼 국내는 어떻습니까? 뭐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한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을 들어가 보세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난번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 얘기하고 저도 보니 맞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들어오고 출생하는 것보다 나가는 수가 2배래요. 한국에 못 살겠다고. 지금 이런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정말 더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더 많은 영혼에 뿌려져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더 생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에는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지금 강대국들을 보세요. 그 나라들이 공의를 외칩니까? 인권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평화를 외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나라는 전부 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어요. 자기의 정권 유지를 최우선에 두고 있지 더 큰 명분으로 내가 정권을 잃고 우리나라가 조금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이런 나라 없어요. 그런 대통령과 수상이 없어요. 그럼 큰일 나죠. 자기 정권 유지하지 못해. 자기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왔는데 그 자리에 못 놓아요. 다른 나라가 썩고 세계가 망해도 내 정권 유지할 수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나라의 정치 가지고 있는 정치와 권력의 속성이에요. 인간은요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최우선에 두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들이 같이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누굴 먼저 구하겠어요? 제가 다른 아이 먼저 살렵니까? 못해요. 이런 인간들이 평화를 외치고 회복을 외치고 어그러진 것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해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세요. 어느 나라 어떤 곳을 통해서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여성이 회복되어지고 노예가 폐지되어지고 이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그 영혼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힘쓰는 사람들, 공의를 외치고 인권을 회복하고 노예시대를 폐지하고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는 일들은 그 일들을 했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그 영혼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었어요.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고 가겠다라는 거 옳은 거 이게 옳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졌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미국이 우리는 살려줘요? 어느 유럽의 나라가 우리를 살려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가 그 영혼에 뿌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고 또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상황을 볼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우리가 할 일들 열심히 하지만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3차 세계대전으로 가면 절대 안 되죠.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난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질병이 회복되지 않고 질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변종된 질병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생겨지고 있어요.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지금 이 세계예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볼 때에 세상에는 어떤 나라, 어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문제를 볼 때에 정말 다 기도 제목들이에요. 다 기도 제목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이 그 영혼에 뿌려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각계각층에 다 있을 때에 선한 영향력, 공의와 정의와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에서 출애굽기를 이야기할 때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의 보혈을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 가운데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고통 가운데 지켜줄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또한 이런 믿음과 이런 보호를 자꾸 느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호를 우리가 어떻게 맛보면서 살아요? 이게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살렸는지를 살펴보면 그 답이 나와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의 죽음이 없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안 죽었어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있었어요.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살았어요. 그런데 양의 피 자체가 사람을 살립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다 살아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이것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장자가 죽을 건데 양의 피를 발라다, 양의 피를 가지고 너희들 그 문 좌우에 발라라. 그러면 안 죽을 것이다. 이게 이해가 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에이 말도 안 돼 하며 한 가정이라도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가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아서 죽은 가정과 식구들이 있었을까요? 한 가정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한 가정도 없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가정에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물설주에 다 발라서 전부 다 살았어요. 이거 어떻게 확신하냐면 그들은 지금 10번째 재앙을 볼 땐 더 이상 모세의 말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자기 생각 속에서 그것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왜? 10번째 재앙이 올 때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재앙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느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10가지 재앙이 이해가 돼요? 어느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10가지의 재앙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이성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리고 모세의 말씀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냥 들을 때에는 그냥 따랐어요. 왜? 됐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9번째까지 재앙을 볼 때에 상식을 넘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역사들을 전부 다 뛰어넘는 일들이었고 그것은 매번 일어났었고 때문에 10번째도 당연히 일어날 것으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10번째 재앙을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 돌 있지? 이게 너희를 오늘 저녁에 빵이 될 거니까 돌 갖다 식탁에 올려놔라. 다 올려놨을걸요? 이미 이성으로 상식으로 말씀을 헤아리지 않고 모세의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의 대언임을 분명히 믿었고 그 말씀은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의 죽음도 보지 않고 전부 다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보혈의 능력을 맛볼 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에 적시어져서 내 모든 걸 살릴 수 있고 우리뿐 아니라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뭘 뛰어넘는?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해요.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상식을 뛰어넘어요. 여자 혼자 애를 낳대요. 말이 돼요? 온 인류의 죄를 30세의 청년이 짊어지고 죽었대요. 말이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있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완전히 이 모든 죄가 사해진대. 영혼이 깨끗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된대. 완전히 새로워진대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스카이캐슬에서 그 김주영 역을 했던 그 김수영 씨 얘기 기억나세요? 최고 입시 코디네이터. 많이 문구로 많이 쓰여졌는데,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아세요? 아이를 서울대학교 보내려면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똑같아요. 가만 보니까. 성도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맛보려면
예수님의 보혈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의사는 고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고치세요. 우울증과 조울증과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세상은 정신과 의사는 고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고치세요. 이 보혈은 충분히 보호하고 회복시킬 능력이 있어요.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이 회복될 수 있어요. 이지러진 생각과 성격과 행동들이 예수님께서 다 펴줄 수가 있어요. 이 보혈이 만져지면 다 펴져요. 한순간의 실수로 어그러진 인생길 예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믿으세요. 성도님,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단 1% 아니 0.00001%의 의심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의심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자기의 이성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이해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말씀을 지금 자꾸 갈라내고 재단하고 걸러내는 거예요. 그게 시작되어지면 예수님의 보혈의 큰 어마어마한 능력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게 다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 보혈이 우리를 다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저는 목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볼 때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제가 가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지 여러분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분별의 진리가 있어요. 인간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절대로. 어느 누구도 믿지 말라는 게 늘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로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드릴 만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내 모든 걸 다 드릴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진실되게 신실하게 내게 약속을 해도 그 당시엔 진실이었지만 지키지 못할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왜? 능력이 한계로. 그것만 있어요. 너 사람이 진실합니까? 신실합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요. 우리 가운데 원죄가 있어서 인간은 본래에 순전하게 자기 희생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의 보혈로 그 영혼에 적시지 않는 이상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나간다는 얼마나 미련해요. 저도 여러분들 전적으로 믿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볼 때는 기대와 소망과 또 마음도 오픈하면서 즐겁게 같이 가요. 무엇이? 예수님의 보혈이. 보혈이 그 영혼에 적시어지면 살아나니까, 회복되니까. 죄를 끊고 신앙의 길 가운데 옳은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기대가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긍정적으로, 대단히 옳게, 또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제 가운데 보혈의 능력을 제가 의심하면 믿지 못한다면 저는 목회 대충 할걸요. 저도 월급쟁이로 전락할 거예요. 월급쟁이로. 한 달 동안 그냥 하고 사례비 받고 월급 받고 끝나자. 대충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제 삶에서 계속 낙심의 마음들이 저를 갉아먹겠죠. 왜? 성도들 가운데 늘 좋은 분만 있습니까? 안 그래요. 힘들게 하는 분도 있고요. 실망시키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만 본다면. 보혈에 대한 믿음이 제게 있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영혼을 살리고 모든 부분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제게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할 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세계 열방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과 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절대 낙심하지 않는 분들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혈을 전적으로 믿는 데에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딱 생각나는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였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개신교 최초의 목사 선교사였어요. 이분이 25살에 한국에 와서 선교사였어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25살. 어린 청년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 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893년 11월 2일에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는 의식을 주시고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는 체질과
체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에서 8년간 사역하고 이분이 느낀 8년 사역한 우리나라 나이로 33살이에요. 30대 나이에 8년간 딱 한국에서 목회하고 나니까, 선교하고 나니까 딱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이거예요, 이거.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 저희들은 옮겨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이게 이분이 경험했던 거예요.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모르겠대요.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만을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보여야 전도를 하잖아요. 만날 수 있는 자체가 차단되어 있어요.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워요? 보이지 않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기도가 이렇게 안 끝나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게 33살에 25살에 와서 8년 고생하고 느낀 이 선교사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고백을, 예수님의 보배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시기를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자기 이성으로 해야 할 때 이건 답이 보이잖아요. 그 이성을 애써 외면했어요. 그리고 뭘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전적으로 붙잡았어요. 황무지의 이 땅, 내심이 보이지 않고 그들 가운데 다 관계를 끊고 화부터 내고 의심부터 하는 그들 가운데 영원히 예수의 보혈을 적셔질 때가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분 통해서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대적 교육기관은 경신학교, 지금 경신중고등학교, 고아원처럼 세워졌던 그 학교가 세워졌어요. 지금의 연세대학교 설립되어졌어요. 성경 번역을 했어요. 오늘날을 보세요. 만약에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분이 1910년도, 1900년대 초에 들어갔어요. 1916년도에 들어갔어요. 1919년 우리나라 대부흥운동이 그 뒤로 일어났거든요. 평양 대부흥을 보지도 못했고 지금처럼 만약에 이 땅을 보았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많은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십자가, 이렇게 많은 교회, 주일날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지고 있을 것을 이분이 상상을 했겠습니까? 믿음으로 고백을 했지만 이성과 이해와 경험으로 볼 때는, 8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마음이 끝난 거예요. 자기 이성과 이해와 경험으로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애써 외면했어요. 보혈의 능력을 붙잡았어요. 자기로 볼 때는 끝난 것 같은데 보혈은 안 끝났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럴 때에 그분에 가면서 사역 가운데 결실이 일어나게 됐어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전적으로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최대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전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이성이에요. 이성.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인간의 최고, 다른 영장력보다 가장 위에 있는 인간의 이성. 이게 우리 가운데 최대의 적이에요. 또 우리의 경험, 이게 우리 가운데 최대의 적이에요. 왜? 이것이 말씀을 자꾸 걸러듣게 만들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을 겪으면서 자꾸 느낀 게 뭡니까? 경험 필요 없다, 이성 필요 없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다. 왜? 결국은 말씀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100% 전적으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전 믿어요. 많은 이런 사례들은 제 주변에도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전적으로 믿으려고 할 때 이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 이성과 경험이에요. 이것이 실생활 가운데 많이 필요하거든요. 요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말씀도 재단해요. 말씀도 막 잘라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순전하게 믿으세요. 이미 숱하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다 경험을 했어요. 막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왔는데 결국에는 순전하게 믿는 게 제일 옳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깨닫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같은 고생과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그냥 순전하게 믿고 말씀대로 좀 고지식하게, 다른 데는 유연하게 보이지만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고지식하게 가세요. 성경이 틀렸습니다. 틀린 거예요. 세계의 흐름, 공통된 가치를 아무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지를 해도 성경에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전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인가? 그러면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변화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세요. 첫 번째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변화는 절대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게 돼요. 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내 영혼에 뿌려졌어요. 그 보혈이 어떤 보혈이에요? 성경에서 강조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어린 양의 가치와는 비교가 안 돼요. 어린 양은 그들은 목축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린 양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숨은요, 어린 양과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에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을 내어놓아서 나를 살렸어요. 내가 원래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원래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최고로 귀한 분이 나 대신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어디 장롱통에 처박아둔 골동품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몰랐는데 경매로 내놔보니까 수십억짜리였어요. 갑자기 수십억짜리로 바뀐 거예요. 팔리는 순간 그건 수십억의 가치가 있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대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걸 깨달아지면 절대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돼요. 세상에서 나를 무능하게 하찮게 여겨도 자기는 자기 자신을 절대로 폄하하지 않게 돼요. 자신을 폄하한다는 것은 보혈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는 것밖에 안 돼요. 엄마도 하는 말이지.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부모의 그 가치가 들어가 있어. 가치.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 네가 너를 왜 그렇게 여기냐? 네가 왜 그런 취급을 받냐? 하나님이 똑같으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네 이름을 어떻게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조금 무시한다고, 상황이 조금 꼬인다고, 왜 넌 너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무능한 사람을 여기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자연스럽게 복음이 잘 들어가는 곳마다 뭐가 회복되는지 아세요? 인권이 회복되어져, 인권이.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역사하면 노예 제도가 폐지될 수밖에 없어요. 폐지될 수밖에. 여성 인권이 신장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을 전적으로 믿는 분들은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대단히 높아요. 자존감이. 내가 대단히 괜찮은 존재라고 스스로 알게 돼요.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아무도 내 말을 주목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대단히 괜찮은 존재예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셔가지고 나를 살리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이 왕성하다. 그럼 우리 교회는 빈부차별, 세상 사회적인 신분이 아무 의미가 없어야 돼요. 모두 다 막 떠받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서 노예야. 저 사람이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아무 어디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지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혹시 내 스스로를 자꾸 낮게 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절대 여러분 자신을 낮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 또한 대단히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게 돼요. 왜? 독생자를 희생했어요. 독생자. 어린 양은 그 출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잖아요. 어린 양 죽여가지고. 어린 양과 비교되지 않는 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어서 우리를 살렸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을 계속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파산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절대로 어떤 문제가 안 될 수 있어도 인생 전체를 볼 땐 절대 파산시키지 않습니다. 파산 못 시켜요, 하나님은. 예전에 2007년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이 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잘 풀어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 보고 나니까 진짜 저거는 저렇게 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느껴졌어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게 신용조건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건데 집을 살 때 그 집의 집값 100%를 다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금리를 받아가지고 한몫 챙겼어요.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예요. 근데 그 당시에 집을 사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신용 조건이 낮은 사람은 집을 샀어. 어떤 사람은 두 채, 세 채 샀어요. 왜? 대출 받아 사면 되니까. 나중에 집이 올라가니까. 막 부동산 버블이 생긴 거죠. 근데 계속 주변에서는 이게 아니다 했는데 계속 등급은 AA 등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빵 터졌어요. 빵 터졌을 때 그 당시에 많은 회사들이 다 부도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수십조의 손실을 낸 미국의 3대 은행 HSBC, 그 다음 보험회사 AIG, 파산시키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왜요? 파산을 시키면 너무나 서민들에게 경제적 끼친 영향이 너무나 크니까 이걸 국영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이것을 충당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파산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너를 어떻게 샀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뭐 하다가 안 돼도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다시 해요. 이거 아닌가? 다른 거 하면 돼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늘 무슨 일을 할 때에 내일 죽더라도 정말 오늘 한 그릇 사과 나물을 심으면서 계속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자꾸 살필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노인이라는 시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만 허비하는 시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무엇인가 계속 해야 돼요. 역할을 계속 주세요.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돈이 있든 없든지 뭐가 되든 안 되든지 잠깐 후회하고 속상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자리 털고 일어나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푸념스럽고 한숨이 나오고 절망으로 하루를 마감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언더우드 기도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지만 꼭 기도 끝날 때는 그러나로 끝나세요. 그러나 내 이성, 내 경험, 내 헤아림 다 뒤로 미루고 그러나 말씀을 첫 번째 두고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주무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십자가
그래서 성경 전부 다 이 피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은 우리를 보호하는 보혈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스스로 얘기하세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그러다 보면 보혈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세상에서 자신을 귀히 여기고 어떤 경우에도 인생 파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역사도 일어나기를 바라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봅시다. 여러분 삶에 어떤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사시고 한 주를 사시고 한 달 사시고 1년 사시고 평생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영혼에 뿌려졌습니다. 이 영혼의 보혈, 영혼에 뿌려진 이 보혈이 우리 모든 영역을 살릴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라고 힘써 외치며 힘차게 외치며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거나 잠을 청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찬양 가운데 잠을 청하고 찬양 가운데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 예수의 보혈이 우리 영혼을 적시어 주시고 우리 모든 부분을 적시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